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어를 분해하고 직역하면서 해석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웠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번역은 없습니다만은 원어를 분해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서정이라, 이 구원의 서정도 이 서정적 구원이 있고 역사적 구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역사적 구원의 서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먼저 직역을 하면 이름을 내가 나타냈습니다. 그 이름이죠. 당신의 그 이름을 내가 나타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에게 당신이 주신 그 사람들에게,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에게 당신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그 말씀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에파네로사라고 되어 있어요. 에파네로사. 이 에파네로사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내다. 우리말 번역에는 지금 나타내다, 나타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이따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현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영혼이,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에파네로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현현하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에 manifested라고 과거형으로 나타내다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 이름을 나타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에파네로사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1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냈습니다. 내가 나타냈습니다. 내가 현현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쉬의 소유격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 당신의 뭐예요? 토, 정관사지요. 오노마, 당신의 그 이름, 목적격이에요. 당신의 그 이름을 내가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름은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통치자라는 뉘앙스가 있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물론 그 특징들이 각각 달라서. 근데 여기서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훼, 여호와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생이 구원자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나타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에 보면은 토이스, 안드로포이스, 호스, 에도카스, 모이, 에크투, 코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자, 정관사니까 그 복수형이에요. 근데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안드로포스는 사람인데 역격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 호스, 여기는 이제 정관사, 관계대명사 후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는 그 사람,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자, 에도카스는 동사 직설법 과거형으로 2인칭 단수니까 내가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었다. 자, 무엇을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어요? 뭐이? 당신의 그 이름을, 당신의 그 이름을 내가 주었다, 나타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일 끝허리에 투 코스무라고 해서 그 세상이라는 에크는 뭐뭐에서 밖으로, 영어로는 out of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세상 밖으로 나에게, 여기 에고는 나지요. 그런데 뭐이였으니까 역격이에요. 나에게, 그 세상 밖으로 나에게 당신이 주었어요. 과거형이니까. 무엇을?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에게 당신이 주신 그 사람들에게 어쨌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습니다. 왜 앞에 구절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상 밖으로라는 말은 세상 밖이 어딘가? 우리가 그 세상에서라는 말이, 그 세상에서라는 말이 많이 지금까지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 세상은 사탄의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그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바뀌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어째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누구를?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선택자들이라고 빨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선택된 자. 언제?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 세상, 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선택된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예수님에게 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소이 산 카모이 아우투 에도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당신에게,
자, 여기서 3인칭이에요. 그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당신의, 그러죠? 그들이 당신에게 있었어요. 여기에 쏘이는 역격으로 여기서 관계대명사, 인칭대명사 역격으로 당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자, 그리고 여기에 아우토스, 그들을, 자, 모이, 그리고 나에게 그들을 당신이 주었어요. 디소미는 주다. 2인칭 단수예요. 과거예요. 전부 주었어요. 이미 주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있었어요. 본래는. 그렇죠? 그들이, 자, 3인칭 그들이 당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째요? 당신이 나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를 삼았거든요. 그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죠. 같이 함께 한 적도 없어요. 그러죠? 근데 그들이 당신에게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떻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봅니다. 카이톤, 로곤, 수, 테레레, 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목적격이니까 누가? 당신의 소유격이니까 당신의 그 말씀을, 자, 테테레칸, 테레오의 이 직설법 완료형 능동태 3인칭 복수예요. 그들이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지켰다는 말도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안 되죠. 도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서 그들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왜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론적으로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말로 이렇게 뉘앙스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된 원고를 통해서 쭉 한번 다시 정리하면, 이 중요한 것은 이 17장 6절 첫 단어,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에파네로사라고 그래서 에파네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내었습니다, 나타내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대부분 그 뜻과 비슷하게 manifested라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덕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 무엇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자칫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도록 본을 보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서 사셨다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 내용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요. 구약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나타나 있고 신약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그 이름마다 특성이 달라서 하나님은 크고 장대하신 분이라, 광대하신 분이라 한 이름으로는 다 나타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이름으로, 저럴 때는 저런 이름으로 그 이름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여기서 그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라 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훼, 야훼죠.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현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타냈다는 말은 현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현현했다고 하는 의미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파네로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어떤 것을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여기 에파네로사라고 하는 이 나타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특성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그 이름은 야훼,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오늘 본문들이 쑥 연결되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사실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그 포커스가 바로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은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증거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도덕적인 개념과 관점에서 벗어나서 구속사적인 뉘앙스로 본문을 잘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은 잘 받아들인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고 고백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의 말을 잘 지켰다는 말도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도덕적인 관점으로 흘러버려요. 말씀을 잘 지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분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도덕적 관점으로만 봐버리면 제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당신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말은 이 전체적인 문맥과 본문의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하는 율법을 잘 지켰다는, 율법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지키시지 사실상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조점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금 당신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의미도 도덕적으로 이렇게 와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강조되어 있으므로 이 요한복음 17장 6절의 내용은 아주 짧지만 히스토리아 살루티에서 역사적 구원의 과정이 아주 축약되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다니까요. 그 말은 창세전에 어쨌다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창조전에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쳤어요? 신앙을 부여하심으로 신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전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교리와 신앙으로 신자가 됨이라고 하는 이 세 과정을 아주 압축해서 축약해 가지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속사적 관점과 그리스도 중심으로의 성경 해석법 때문에 이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창조전에 택한 백성,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창조전에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리 창조를 했어도, 창조전에 선택을 했어도 무엇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째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히스토리아 살루투스, 역사적 구원에 대한 그 순서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러죠, 신앙으로서의 신자가 된 이 세 과정을 우리들이 잘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자신이 불러서 모아가지고 제자를 삼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본래 아버지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거나 성경신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도 막상 제가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렇지, 제자들이 아버지에게 있었고 그 아버지를 자기에게 주셨고 그들이 잘 믿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까 역사적 구원의 세 과정을 압축해서 한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하고 해석하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언제 봤냐 말이요. 문자 그대로 보자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인식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본문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이 틀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봤다 이런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들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표현과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의도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버지께 있었는데 예수님 자신에게 주었다는 말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인데, 때가 되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했다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가, 사실상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기도인데, 이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기가 막힌 사실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해 주고 있다는데,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의미가 돈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까 우리 민미숙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엄마 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품에 품은 자들이 바로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특히 신약 백성들은 때가 이르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름으로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품에 함께 있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 하나님, 어제 그제 우리가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1년에 2번씩 하는 학술대회를 이제 대면과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개사회하고 종합사회를 맡았는데 아마 유튜브에 방영이 됐을 겁니다. 종교 영역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래도 그 신학적으로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학자들을 전국에서 이렇게 픽업을 해서 뽑아서 발표를 하게 했는데, 이 공공성의 원리가, 공공성은 두루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함께 사는 것. 근데 이 공공성의 원어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굴지의 학자들이 오셔서 좋은 발표를 하셨는데, 공공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서 대단히 서운했다. 끝나고 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많은 것을 그냥 아니 10년 20년 쌓인 그것을 다 풀어내는, 설명해내는 그런 배움을 받고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마음이 뿌듯했고,
이 임마누엘 사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임마누엘, 공공성의 시작이 임마누엘이고 공공성의 과정이 임마누엘이고 공공성의 결과가 임마누엘인데 왜 그 임마누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책을 했더니, 논평을 했더니, 예, 그래도 의식이 있고 인지가 있는 지식인들이라 언능 받아들이고 참 감사한 표현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대표자로 몸소 시행하심으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창조전 하나님은 창조주요, 통치주요, 심판주요,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모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짧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만 예수님을 봤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신약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만 봤지, 구약 백성들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사실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백성들은 오실 예수를 믿었고 기다리고 소망했고, 이후의 백성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전하고 그의 백성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약 백성인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약 백성은 장차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나나 여러분들은 귀가 싫도록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세상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메시아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그래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어떤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그 증거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야훼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잘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예언이고 준비고 약속이며 예표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를 준비하고 그런 시대고,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시대관을, 구속사적 시대관을 정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니 구약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을 그리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종교적인 성전의 모든 제도나 의식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주요 직분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준비요, 약속이요,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양귀비라고 하면 요즘도 통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미스코리아 같은 그런 절세의 미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 사역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역사 안에서 준비하고 진행되는 일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는 해도 사람이 힘으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의뢰로 되어지는 일인데, 다시 강조하면 첫째, 창조 전에 예정하고 택함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 신자가 되는 일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 창조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유기자들, 버린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들의 마음판에는 새겨지지를 않아요. 왜?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 전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뿌리를 박아서 자라나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이 임마누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증거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3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드리지 못하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23절을 잘 살피시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랑하는 광주교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태어난 날 때부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심장에 뿌리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히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을 품고 임마누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